오늘 말씀을 가지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중풍병자 이야기 치유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정말 누구를 만나는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참 중요합니다. 만남이란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만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오늘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오늘 나누고 싶은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우선 오네시모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뜻 자체가 뭐냐? 유익하다, 쓸모있다, 도움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붙여지는, 흔히 붙여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힘센, 힘돌이, 이런 것처럼, 돌쇠, 이런 것처럼 흔히들 그 당시에 종에게 붙이기 딱 좋은 이름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빌레몬서가 쓰여진 이유는 바로 이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그때 우리 나누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서는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인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오네시모에 관한 겁니다. 우선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얼만큼 신실했느냐? 2절 말씀 보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사람이었고 열정 있는, 선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난 이후로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후대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 사랑하는 동역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에게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을 배신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면서 굉장히 안 좋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오네시모가 나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딱 마침 거기서 자기가 정말 친한 이 빌레몬의 몸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 그 신실한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던 그 나쁜 종이었는데 그 나쁜 종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남으로써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전하게 바울에게 신실하게 쓰임받을 만한 귀중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귀중한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편지 써서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즉 오네시모는 노매였고 도망자였고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봐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그런 범죄자였는데 그 범죄자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초대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나중에 초대교회의 감독이 돼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조력자로 쓰임받다가 이후에는 초대교회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위치까지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성교회사를 통하여 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네시모처럼 주님을 만날 때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진짜 능력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병을 고치시는 거? 무리를 걸어가시는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일까요? 맞죠? 그것도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모두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강도든지 살인자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에요. 토비아스의 우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른 동화예요. 어른도 맥스 루카야도 목사님이 쓰신 동화책인데, 이게 어린이들 위한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입니다. 짧은 책인데요. 굉장히 감명 깊은 소설입니다. 동화입니다. 근데 굳이 사설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해 드리면 이게 다 끝이에요. 별다른 내용이 아니라 짧은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 토비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의 어떤 마을의 어떤 부자예요. 근데 그 마을은 다른 사막에 있는 지역과 달리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토비아스가 가지고 있는 우물 때문이었어요. 이 토비아스는 이 우물을 누구에게나 값없이 그냥 물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막의 물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잖아요. 오아시스라는 게 귀한데 이 우물을 가지고 누구든지 아무런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줄리안과 함께 이 토비아스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물을 나누어 줬어요. 그의 하인이었던 엘제비르라고 하는 이 하인이 물을 나눠준 역할을 했죠. 근데 이 토비아스와 아들 줄리안이 먼 길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하인이었던 엘제비르에게 똑같이, 그전과 똑같이 누구에든지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나 다 거저 물을 나누어 줘라 라고 일을 시켜놓고 이 토비아스와 줄리안이 먼 길을 떠나요. 이 엘제비르가 물을 공짜로 처음에 나눠줬죠.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한테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하면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물을 주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기에게 감사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고 감사 인사를 하지 않은 사람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부터 좀 발전해서 자기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눈밖에 난 사람은 주지 않고 자기에게 좋아하는 사람만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엘제비르에게 막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자기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안 입고 와도 물 얻으려고 어쩔 수 없이 엘제비르에게 아부를 하고 막 감사 인사하고 안양을 떨면서 그렇게 근근히 물을 얻어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떠한 사람이 그 우물가에 들고 오게 됩니다. 막 모자를 푹 들고쓰고 왔어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엘제비르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안 줘 라고 한 거예요. 모자를 들었더니 바로 그 아들 줄리안이에요. 토비아스의 아들 줄리안이 딱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줄리안에게 달려와가지고 얘가요 진짜 나쁜 짓을 했어요. 진짜 주인이 그냥 자기 것도 아니면서 감사 인사 안 하는, 아니 선물 받아야지만 물을 주고 막 이 줄리안에게 이 엘제비르가 그동안 했던 악행에 대하여 막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줄리안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누구에게나 물을 거저주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물을 다시 공짜로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 엘제비르가 그 우물가에 다시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엘제비르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얘는 주면 안 된다고, 얘는 나쁜 애라고, 이 물물 가지고 나쁜 짓을 했던 애라고 라고 막 마을 사람들이 항의를 했지만 줄리안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에게나 물을 거저주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엘제비르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의 사랑에 힘입어서 엘제비르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나요. 이 동화는 끝이 나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번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세상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세요. 넘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그 무릎에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장면이 전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뭐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정말 죽을 마음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 마음의 심경에 정말 얼마나 착잡하시고 힘들었겠어요. 심지어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까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저쪽에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했어요? 2번째 오실 때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4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다시 오사라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뻔히 자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체로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가장 후회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 말씀 좀 잘 들을 걸, 아니 예수님 도망가지 말 걸. 저는 이 장면에서 그 마음이 딱 찔러요. 이때 기도할 걸.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걸.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걸 제일 후회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래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인생 말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종이 주인을 버리고 그 주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여 도망을 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인생 끝장 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잡혀 죽으면 자기 죽을 각오로 도망을 간 거라고요. 근데 잡혔어. 감옥에 들어갔어. 자기 인생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을 각오했어요. 왜? 그 당시 노예 제도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도망가다 잡히면 다 죽였다고요. 더군다나 경제적인 손해까지 입힌 상황이면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만나자마자 바로 죽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종으로서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네시모. 죄의 종으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로 다시금 시작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클리블랜드 장로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때 예수님이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기도 못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않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네시모처럼 주님을 만났으면 온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12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바울 옆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될 것이겠죠? 아니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정말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어디로 보내요? 다시 원주인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 주인에게 가서 다시 잘못을 용서받고 온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도록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시작은 잘못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정말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때 그저 바울 옆에서 종으로서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서 종의 모든 신분을 해방하고 그렇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바울 옆에서 용서받았으니까 이 사역하고 섬기고 이렇게만 했다면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될 수 없었어요. 그의 신분의 문제와 빌레몬과의 관계의 문제로 그는 거기까지 갈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시 본주인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실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성장과 부흥이 성숙의 자리로 가지 못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뭔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간 것처럼 그렇게 빌레몬에게 가지 않아서 그래요. 온전하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2007년에 나왔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다 아시죠?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 여인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살인마에 의해서 살인을 당해요. 이 여자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너무나 큰 힘들고 어려우지만 정말 신앙의 힘으로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 살인범이 너무 편안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편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난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이때 이 엄마, 전도연 씨가 역할을 했던 이 엄마가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냐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무 가벼운 용서. 너무 가벼운 용서 때문에, 그리고 그 가벼운 용서 때문에 말미암아 생겨난 그 모든 해프닝들에 대하여 정말 이창동 감독이 정말 콕 집어서
우리 신앙,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해주는 영화가 바로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숙의 자리로 가지 못했냐? 이 오네시모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빌레몬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야 될 자리에 회개한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받아야 되는 모든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빼먹은 거예요. 그 과정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온전하게 오네시모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된 자리, 우리의 잘못된 자리에서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 그리고 내가 피해를 줬던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까지가 온전한 회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숙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와 성숙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된 모습, 자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되돌아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 의하여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에요. 평안함을 주고요. 그 사도 바울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줬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였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충분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과 평안을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빌레몬이라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억셉하고 이해하고 동감하며 그 사람을 용납해줘야 되는 오네시모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용서할 때 이게 기쁨이 있어요. 용서할 때 위로가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오네시모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원래 자리, 이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둘 다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이 편지를 통하여 결국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고요.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여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서신을 모집하고 수집했다고 증언을 해요. 즉, 지금 남아있는 바울 서신들은 누가 모았느냐? 오네시모가 모았어요. 바울의 그 놀라운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들, 정말 그 상당수가 누구를 통하여 만들어졌냐, 이루어졌냐? 에베소 감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결국 이것은 빌레몬이 용서한 오네시모, 정말 작은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성경을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고 있다니까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입장이세요? 누구나 다 오네시모일 수 없고 누구나 다 빌레몬일 수 없어요. 누군가에겐 오네시모이시고요, 누군가에겐 빌레몬일 거예요. 여러분들, 빌레몬으로서 용서하시고 오네시모로서 용서를 구할 자에게 마땅히 용서를 구하며 그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나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